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 말씀 찾으셔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봉독합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십계명의 원리와 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십계명의 원리와 정신. 출애굽기 21장은 앞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주신 이후에 그 십계명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키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강론적으로 알려주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십계명의 이 원리와 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정신이고 창조의 원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이라는 것은 또 넓은 의미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과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원리와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어떤 정신, 또 원리, 이런 것을 담아서 이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이 십계명과 율법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 곧 십계명의 정신과 원리는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말씀들이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살면서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하는 어떤 처방전적인 일시방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의 이 정신과 원리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곧 그것은 뭡니까? 창조의 원리요 또 하나님의 속성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뭡니까? 사랑이거든요. 그렇죠?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공유하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원리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우리가 볼 때에 전혀 이질감도 없고, 그죠? 삼위일체라는 개념으로 하나로 이렇게 움직이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랑의 원리 가운데 움직이게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따라서 이 십계명의 원리와 정신도 궁극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사랑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 만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이런 이제 맥락에서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그 하나하나 강론적인 부분들이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에 반하는 말과 행동들은 공의의 차원에서 형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뭐 상세하게는 보지 못합니다만 우리가 중요한 부분만 보면 사람을 고의로 계획적으로 쳐 죽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의 가장 기본적인 골자가 뭐냐면 사람의 생명을 해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해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 예, 그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골자입니다. 또 부모님을 치거나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죠? 1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15절에도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부모님을 죽이는 행동은 한 것이 아닌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졌고 또 그 생명이 담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이 사랑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 부모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곧 그것은 생명에 대한 이 생명을 파괴하고 무시하고 경시하는,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이 사랑의 그 원리가 이 부모와 자식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흐르게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런 행동이 되기 때문에 이 부모님에 대하여서 하는 이러한 것들을 아주 엄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나 종한테, 또 임신부한테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벌금이나 보상을 꼭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이런 것 역시 생명을 경시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사랑을 파괴하고 사랑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도 이러한 벌을 반드시 주도록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생명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파괴하고 멸하는 것은 곧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이 속성과 원리를 파괴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곧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파괴하는 행동하고 같은 거예요. 왜냐? 이 세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정신과 또 이 세상이 유지되는 그 창조의 원리가 사랑인데, 사랑을 파괴하고 경시하는 이런 행동은 곧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무너뜨리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으로 이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생명에 대하여서 경시하고 생명을 파괴하고 멸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엄하게 형벌을 내리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철저하게 받은 대로 보복하라 하는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 항상 있었던 이 해를 당하는 것 이상으로 보복하려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려고 이런 말씀을 이제 주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보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대표적으로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뒤에 뭐라고 어떤 말을 붙이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냐면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곧 창조의 원리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창조 세계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해하고 또 생명에 대하여 상해하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막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 정인이 사건이 이제 떠올랐는데요. 우리가 이 정인이 사건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입양한 어린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이 양부모가 이제 양부모에 대한 이 사건인데, 얼마 전에 이 양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양부는 징역 5년을 이제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의 사건이 안타까움과 동시에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정인이 양부모가 목회자 자녀들이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기독교 대학 출신들이고 기독교인이라는 데 있거든요. 이또 한간에 이 뉴스를 보니까 이 정인이 양모하고 이 같이 구치소에서 있었던 사람이 말한 이제 정언으로 보면 정인이 이 양모가 구치소에서 밝은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고 밥도 잘 먹고 교회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 안에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여러분 정말 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부부간에 서로 이 보낸 편지 속에 뉘우침이라는 건 전혀 없으면서 우리가 뭐 어떻게 빨리 좋게 되기를 기도하자. 예? 빨리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돼서 잘 나가도록 기도하자. 어떻게 이 사람들을 우리가 봐야 되고 이해해야 하는가 참 막막합니다. 혹시나 이러한 이 부부의 모습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의 또 숨겨진 민낯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심각한 또 걱정도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이중적인 이 잘못된 신앙의 형태가 한국 교회 교인들한테 숨겨져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운운하고 뭐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한다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은 어떤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정신 가운데 움직이고 있고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맹목적인 신앙이나 자기 도치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걱정이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법적인 어떤 의미로 보면 많이 그 다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 유지하시는 그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과 속성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원리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을 파괴하고 멸하고 경시하며 사는 사람들로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랑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사랑으로 살지 않는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을 하는 자로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하나님의 이 사랑의 흔적을 가진 자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김해재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